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이 아니라 25절까지 떨어져 죽는 삶, 떨어져 죽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삶, 산다는 것은 내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십자가 밑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의 중에 오늘 또 어버이 주일과 어울리는 본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우리의 어버이들 또 아버지 어머님들 정말 자신들의 몸을 부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마음 또 그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그 유명한 이 미랄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듣게 되시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십자가 밑에서의 삶을 말씀드리며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을 가져오지 말고 자신이 나사로의 오라버니가 죽었던 그 문제로 자꾸 주님께서 계셨더라면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내시죠. 예수께 나아가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의 삶이다. 그 전에 부활의 그 기사를 생각해 보면 빈 무덤 앞에서 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그러려면 또다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 부활절에도 잘 강조는 되지 않았지만 또 향유를 부인 여인의 그 본문에서는 강조가 되었죠.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사는 삶,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문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용기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그 유명한 미랄 본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선단체나 그런 곳에서 남들을 도와주는 곳에도 이 건물의 입구에도 이렇게 붙여 놓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명언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지고 그 죽는 삶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는 24절의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조금 더 설명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헬라인이 왔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빌립에게 찾아가요. 네, 헬라인이니까 빌립 이런 사람에게, 먼저 익숙한 사람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그 빌립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초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이제 때가 되었나?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힘을 쾅 발휘하실 때가 되었나? 적독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나? 사람들이 우와 할 때쯤, 어느 정도 안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한다라고 얘기할 때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밀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야 된다. 기대와는 좀 다른 얘기죠. 가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알의 밀알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아셨으니까 차근차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 한 알의 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또 지금의 우리들이겠죠.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고 예수님이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뭐가 상상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낸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떨어졌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만 연결을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많았어요? 죄인들을 죽인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헌신을 말하고 있다면, 그 다른 십자가의 처형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그 다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그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떨구셨고 다른 사람들은 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떨어짐이라는 것은 떨어짐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 말씀의 기본,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다. 우리도 떨어지는 것이 뭐 헌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되는데 이 한 알의 밀알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먼저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그냥 일에 막 어떤 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은주나 너의 마음속에 생명을 먼저 얻고 있니? 네가 먼저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그제서야 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어떤 그 뒤에 이어지는 생명의 그 행위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서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예수님처럼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져야 이 본문이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표 있잖아요. 생명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썩어 있고 그냥 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가득해서 그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라. 떨어진다는 거 뭘 연결할 수 있어요? 흩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서 떨어지는 삶이 흩어져 생명이 되라. 우리 교회의 표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떨어지는 모양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기부와 그들의 행위가 뭐 저는 뭐 그래봤자 너희들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이 있죠. 우리보다 그렇게 하는 행위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생명이 없으면 그 떨어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뜻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앞에 걸로 연결해 그 수많은 십자가의 처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자기의 의로 끝날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네 물론 얘기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나 이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주의 교회들이 떨어져야 이것은 이 본문의 힘은 그 나중에 열매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 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하는 일들 많잖아요. 열심 내는 일 많잖아요. 땀 흘리는 일 많잖아요. 열매가 없을 때 있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안에 그 생명에 대한 생각, 생명에 가득 차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알의 밀알은 여기서 하나의 밀알은 그저 씨앗이 아니라 씨앗의 한 종류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행위, 헌신과 낮아지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씨앗을 우리 생명의 씨앗을 가득 품고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 될까요? 떨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할까?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바로 뒷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요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 생명력을 가득 안았어. 그래, 우리는 그 정도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되나? 어떻게 떨어져야 되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에 밀알이 떨어지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나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26절을 보면 나 있는 곳에 너가 있는 것이 나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 하냐?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거지, 창기, 죄인들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생명을 떨궈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죄인, 거지, 창기, 천한 곳, 가난한 곳에 우리의 생명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생명을 소유한 씨앗이 떨어져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씨앗이 있어야 할 곳,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좋은 곳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계실 거냐고 보면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유익은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니까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겠죠. 우리의 유익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은 생명을 갖고 거기 가보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면 그들은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죠. 우리는요, 생명을 가지고 가보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논리와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생명을 먼저 가져라, 이 얘기해 주는 그 생명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낮고 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스러져 있고 그곳에 생명을 전달해라. 왜? 그곳에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거기 오면 나와 너가 만나 귀한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게 하나의 밀알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는요, 밀알은 죽어야 된다 그래요.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앗과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동반하냐면 반드시 껍질이 썩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껍데기가 썩어져 가야
그 안에 생명이 움틀고 흙을 밀어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썩어지는 과정을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껍질이 깨어지는 그 과정을 주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 시간이 걸린다는 것,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천천히 죽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썩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곳을 매일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져가는 삶이요, 죽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리번 하라는 거죠. 우리 많이 찾잖아요. 맛집도 찾고, 가보고 싶은 거 찾고, 여행지 찾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만한 곳에 나를 보내시는 곳을 매일매일 조금씩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까? 그냥 내 할 것, 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것, 내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집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돈, 시간 정말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많이 목매여 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주세요, 시간도 주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미랄이 썩어져 죽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위로하고 밥도 사 먹이고 때때로 선물도 주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떨어져 죽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썩어져 간다는 것은, 썩어져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 상정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상정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썩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없어져도 그냥 되는 거죠.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사랑, 일방적이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 나타난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고, 그 시어머니에게 해줬던 그 사랑을 어떻게 받냐면 보아스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룻기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주 강력한 은혜, 일방적이고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전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해주고, 그것을 받던 룻이 보아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받는 이야기. 나의 소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소진되지만 이 소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주님이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 소진은 정말 일방적이고 대가 없는 그 사랑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소진되고 이 소진함이 어떠한 나의 유익으로 다가오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셨다면 정말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버이들의 깊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은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썩어져 죽어주는 삶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그곳까지 온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한 번 받아서 그 자녀들도 또 대대로 이어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떠한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성공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말씀 가운데 부흥하고 성공한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소진했었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큰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소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주님의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되, 너희 사랑을, 그 부모로부터 어버이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은 일방적이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달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생명을 소유한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소유되어야 돼요. 소유돼야 돼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떨어짐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계실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 함께 하셨던 곳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밀이 떨어지는 곳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의 자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힘과 용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애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은요, 그 일방적이고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본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의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너가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는 삶을 살았어? 많은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의 가문에, 너의 삶에 반드시 많은 열매는 맺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약하고 낮은 자를 찾아야 하죠.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소송케 되도록,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썩어져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이 선포된 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괜찮다, 조금 좋아지나, 안정되어 무언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 혹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야 된다.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요,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미랄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은 뭐예요? 죽어야죠. 죽는다는 것은 썩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썩어지지만 나의 유익을 고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일일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해 주셨던 것처럼 어버이가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 돕고 거창하지 않아도 만나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 나도 내 어버이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지, 내 자녀들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살게 되시는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죽는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어버이로부터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